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0장 32절과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자꾸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 것들, 또 사업, 물질, 건강, 또 여러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가장 크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전진하지 못하는 거, 주저앉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도마는 가장 의심이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만났어 했더니 그가 강력하게 부정을 합니다. 25절에 내가 그 손 못자국을 못 박혔으니까 못자국이 났을 거 아니에요.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구멍 뚫렸을 거 아니야. 큰 못으로 다 박았으니까. 그리고 내 손을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의심을 갖습니까? 10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도마가 원래 의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도마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마의 본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를 부를 때 성경에서는 디두모라는 도마라고 불러요. 디두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쌍둥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도마라는 말도 쌍둥이 그 뜻이에요. 쌍둥이의 쌍둥이.
12 제자 중에서 유다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유다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나옵니다. 거기다 대고 또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또 붙이게 되면 유다가 여러 명이야. 그래서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 친동생 이름을 쌍둥이 도마라고 부른 겁니다. 도마 행전에 보게 되면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쌍둥이라 부르는 유다 도마. 그리고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 이렇게 도마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한 명과 쌍둥이였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자기의 친형이 예수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창으로 찔리는 것도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형이기 때문에 죽은 형을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집죽 지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니 믿을 수가 있겠냐란 말이에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찔린 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도마가 못자국 난 그 상처를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자기 형 예수인 걸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친형입니다. 자기 친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무엇이 큰 믿음입니까? 보고 믿는 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보고 누구는 못 믿습니까? 큰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 못 봤어, 예수님을 못 봤어. 그랬다 할지라도 말씀만 듣고도 믿는 것입니다. 지로 듣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보고 확인해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지 보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은 뭐냐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이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믿음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도마가 그 예수님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최고의 고백을 한 겁니다. 도마는 우리 민족의 가야를 전도하여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던 제자입니다. 금관가야, 김해를 금관가야라고 불러요. 금관가야가 예수 복음을 받은 기독교 국가였다 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자, 도마가 우리 가야국에 김해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 도마가 선교한 선교의 발자취를 모아주세요. 발자취.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발자국이 남잖아. 그럼 도마가 지나갔던 자리에 발자국이 있단 말이야. 선교했던 근거들이 있다는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12 제자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주셨는데 그것이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각 나라 민족으로 흩어져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2년 뒤인 AD 32년에 현재의 이란의 영토인 에데사, 그 당시에는 아르메니아의 수도라고 불렸습니다. 에데사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에데사는 동방선교의 출발지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도마는요, 페르시아만, 걸프만이죠.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파키스탄에 흐르는 겐지즈강 강변에 도착해서 인도로 들어갑니다. 인도 선교를 합니다. 이 도마의 선교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첫째는 먼저 부족이나 족장의 왕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추상이나 왕이 부족과 나라의 종교적인 것, 전쟁,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를 먼저 찾아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려면 그 가족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 그 자를 전도해.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다 딸려 나옵니다. 결정권자 하나를 전도하니까 여러 사람을 데려오더라고요. 도마의 전도가 그거예요. 인도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군다포로스 왕을 전도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 갓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전도 방법이 뭐냐면, 도마의 전도 방법은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 전도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 족속을 찾아가서 먼저 전도하는 겁니다. 왜? 같은 동족을 찾아가게 되면 언어가 같습니다. 문화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자기 흩어진 동족들을 먼저 찾아가는 전도를 합니다.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던 통일왕국 시대가 지난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두 나라가 쭉 오다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세상에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본인이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해서 서유럽, 동유럽, 구라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 15개국 사람들이 막 모였다고 그랬죠.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티벳, 그리고 중국, 이사야 49장 12절에 보면 중국을 시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착했고, 일부는 흑해와 카스피해를 지나 우랄 지방으로 갔습니다. 2004년도에 므낫세 지파 7,000명이 티벳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스라엘 후손들이 살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랄 산맥을 넘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초원에 이르러서 거기 원주민들이라고 하면은 알타이 계통, 이 단군이 세운 나라 백성들 중에 흩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와서 그들과 함께 알타이 계통의 기마 민족이 됩니다. 욕단이 세운 고조선이 만주국까지 다 아우르렀죠. 현재 동북 삼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정착해서 기마 민족이 된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통치자들이 됩니다. 인도를 선교하던 도마는요, 계속해서 동북부 지방인 히말라야 산속 작은 부족들이 살고 있는 미조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갑니다.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 속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에 페니키아 상선 큰 배를 만들어서 해로를 이용하여 인도양과 말레이 반도, 그리고 가야, 일본으로 진출했고요. 태평양의 여러 섬들, 호주까지 무역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이 도마는 상선을 타고 한반도 남쪽인 김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청도를 중심으로 한 이서국, 그 당시에 이서국이 있었는데 이서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도마가 한국의 이서국까지 와서 선교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흩어진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이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도를 중심으로 한 이서국. 이서국은 나중에 가야국의 모체가 됩니다. 당시에는요, 이 경주를 중심으로 사로국이 있었어요. 사로국. 그리고 청도를 중심으로 이서국이 있었고,
김천을 중심으로 김문국이 있었고요, 상주를 중심으로 사볼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청도를 중심으로 한 이서국입니다. 이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요동 지역에서, 저 백두산 저 위쪽에 만두지방 요동 지역에서 살고 있던 고조선의 소금씨라고 하는 자가 남쪽으로 이동하여 세운 나라가 이서국입니다. 욕단이 세운 고조선의 단군 왕들은요, 하늘에 천신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단이 세운 고조선, 거기서 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이서란 말은, 이서국의 이서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녀라는 뜻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가 이서국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청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서국이라고 부른 거예요. 또 서쪽에서 온 사람들, 그 뜻으로 이서국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청도를 뭐라고 부르죠?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대들이 청도 그쪽에 와서 다 확인을 했어요. 자기 족속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이용복 목사가 쓴 사도 도마와 아시아의 교회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비단옷입니다. 비단옷. 비단옷은 누에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경주의 옛 무덤에서 출토된 터키산 로망그라스, 그리고 이스라엘산 요리잔, 성찬기, 그리고 거기에 소도가 있습니다. 이 소도는 뭡니까? 바로 실수해서 살인한 자들이 피신하는 곳입니다. 재판받을 때까지 도망가는 곳이에요. 그걸 소도라고 하는데,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11절에 보게 되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릇 살인한 자, 실수로 해서 본의 아니게 살인을 했어, 그런 자를 위해서 도피하게 하라. 이 도피성이 왜 청도에 있습니까?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그 제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민족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가야국이 기독교였다는 증거는 뭐냐면 김수로 왕이 가야국을 세운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인도에도 선교하던 도마는요, AD 41년, 예수님이 태어난 지 41년에 한반도 땅끝인 김해에 도착해서 청도 이서국에 전도를 했습니다. 경북 영주에 가면은 기도하는 도마의 석상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요 우측에 보게 되면 그 글자가 있죠. 이렇게 디귿자 거꾸로 세워놓은 거하고 그다음에 네모가 있죠.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타우라는 글자하고 mem이라는 글자입니다. 타우, mem. 도마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도마. 이게 그 당시에 AD 42년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자, 이 도마는요, 이스라엘 본국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에서 지정한 헤롯 왕. 헤롯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와가지고 토목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건축해서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에 도마도 예수님도 같이 그 부역에 참여를 하게 돼서 그때 집 짓는 기술을 배우게 되고 성을 쌓는 기술,
철을 생산하는 기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도마가 김해에 도착해서 이서국에서 철을 생산하고 돌을 다듬고 또 토성을 쌓고 이 성을 쌓는 이런 법들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합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로국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로란 말도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서라벌, 서울 경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구라는 말이 불을 달군다라는 뜻이에요. 달구벌로 불려졌는데 신라 경덕왕 때에 대구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철을 생산하고 달군다는 지역으로 이름났기 때문에 달구벌 그런 거예요. 대구. 자, 그런데 AD 42년에 그 이서국이 도마의 지도를 받아 성을 쌓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로국, 경주에 있는 사로국이 저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방어를 하는구나, 위협하는 줄 알고 자기들이 먼저 이서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전쟁을 맞이한 이 이서국 왕이 위태롭게 되자 그 자기 아들 내질청해에게 도마를 찾아가라고 김해에 보냅니다. 탈출을 시켜요. 이 뇌질청해에는 김해에 있는 도마를 찾아갔어요. 이 도마는 자기에게 오는 뇌질청해에게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전도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요. 전도를 받은 이 뇌질청해가 도마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도여,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입니다. 적들이 와서 우리의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불살랐습니다. 나는 간신히 빠져나와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믿으면 당신은 놀라운 역사와 그분이 어떻게 그의 종들을 구원하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나의 주님은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뇌질청해가 큰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여, 이 사악하고 불신으로 가득 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뇌질청해는 도마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명을 줬는데 김수로, 뇌질청해가 아니라 김수로라는 세례명을 줍니다. 그리고 함께 온 군사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가 AD 42년 음력 3월 3일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요, 이 세례식을 계욕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욕식이다. 세례식을 마친 도마는요, 성찬식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면서 성찬식을 행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도마가 가족을 잃은 그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했을 때에 김수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모인 무리들도 함께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 김해의 구지봉을 뜨겁게 달구었어요.
김수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악하고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도망 나올 때 보자기에 쌓은 금덩어리 6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도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그때 그 찬양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구합니다, 구합니다,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그렇지 않으면 적들이 와서 우리를 불사르고 죽일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지만은 찬양과 기도는 더욱 뜨거워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새도록 춤추며 찬양하며 기도를 했는데 약 200 내지 300명쯤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마와 김수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면서 우리 왕이신 주님을 다 모셔드립시다. 다 영접합시다. 그리고 이 땅을 파고 여기다가 성전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이렇게 해서 가야국의 최초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신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엔 교회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궁. 하나님이 계신 궁전이다. 요즘에 이 프랭카드 보게 되면 신궁이란 말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누가 그런 말 쓰죠? 점쟁이들이. 도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 이름을 가야라고 줬어요. 가야. 그리고 김수로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바로 김수로 왕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 12일 만에 왕이 된 것입니다. 가야란 말이 뭡니까? 드라비아어로 물고기란 뜻이에요. 물고기. 가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물고기. 물고기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로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그걸로 4,000명 이상 먹인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들어가서 물고기 속에서 살아남은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물고기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기독교인들 사이에 사용되었던 암호입니다. 이 물고기를 갖다가 익두스라고 불러요. 익두스. 물고기를 뭐라고 보냐면 익두스.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첫 글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글자가 있거든요. 그 글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글자는 뭐냐면 익두스에서 이에수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스. 두 번째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세 번째는 테오스, 가운데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손을 거 테오스, 신, 하나님. 그 다음에 후이오스, 아들. 그 다음에 소테리어스, 구세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표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뜻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우리 가야국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불교와 유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민족이에요. 도마는 7년 동안 가야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에서 이 왕을 만나요. 이 아유타국이 뭐냐면 유대인들
상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국의 유다국, 유다국입니다. 도마는 가야국의 김수로 왕과 아유타국의 왕의 딸인 허왕옥과 중매를 합니다. 그래서 AD 48년에 16세에 허왕옥이 가야국으로 배를 타고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을 합니다. 48년 5월에 출발을 해서 7월 27일 날 도착을 합니다. 이게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로 왕이 12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10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의 아들의 성을 허씨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김씨라고 안 하고 허씨라고 지어요. 그래서 허씨가 대한민국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씨, 허씨는 결혼을 안 합니다. 매년 김수로와 허왕옥 결혼식을 재연을 합니다. 매년. 허왕옥이 인도에서 올 때에 배를 타고 왔는데 녹차를 가지고 왔어요. 대엽종입니다. 이건 인도에서 나는 건데 김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초 다리는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허시성을 가진 2 아들이 차와 약초로 병을 고치면서 한반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조그만 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삼국사기 가락국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수로와 허왕우의 결혼은 상제, 하나님을 그 당시 상제라고 부르죠. 상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수로 왕릉이 있습니다. 김해에 가면 김수로 왕릉이 있는데 그 왕릉 남릉 정문이 있어요. 정문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문에. 저 빨간 거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양쪽에 2개가 있죠. 이렇게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떡상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 이 가야국은 구영왕 532년입니다. 구영왕 때 신라로 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거의 500여 년간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가 가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합병된 이후에도 그 신앙의 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때는 기독교를 풍류교라고 불렀어요. 풍류교. 성령을 히브리어로 푸니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교 그 뜻이에요. 바람 풍자를 써서 풍류교. 바람이 흐르는 교. 자, 그리고 교회를 신궁으로 불렀고요. 십자가는 교자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풍류도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화랑제도가 나옵니다. 화랑이었던 김유 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고구려를 징벌하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일 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민족은 고조선이 건국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국가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AD 42년에 가야국이 예수 복음을 받았고요, 신라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들어온 불교와 유교 때문에 기독교가 서서히 혼합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우상숭배와 잡신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신라의 김춘추,
때에 중국 당나라부터 들어온 경교에 의해서 다시 무너진 신앙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명목만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조선 말에 1885년에 그리고 또 1700년대 100년 전에 가톨릭을 보내시고 또 1885년에는 서양 선교사들을 보내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물 만난 고기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 성장과 함께 나라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민족을 천손자손으로 택하시고 예수 복음의 나라로 크게 부흥케 하신 것은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시고 나라를 크게 부강해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할 선교 DNA를 가진 민족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지든지 다 식당을 차리든지 아니면 가게를 차려요. 일본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지 가게 되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뭘 세울까요? 교회를 세웁니다. 5가족만 모이면 교회를 세워. 한국의 DNA가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려고 준비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족은 복음과 기도에 열정이 있습니다. 예배에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어디에서나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추운 나라에서도 적응을 하고 더운 나라에서도 적응을 하고 백인들 속에서도 적응을 하고 흑인들 속에서 적응을 하고 어디에서나 적응할 수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같이 선교 비전을 품고 이방 나라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6.25 사변 가운데 다 망해가던 나라, 희망이 없던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소망이 없이 수많은 고아들과 과부들과 다 파괴돼 버린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 능력의 그 손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이유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전국 각처의 모든 교회들과 세계 도처에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인교회들이 하나 되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도록,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대신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성령의 교회, 믿음의 교회, 기도의 교회, 능력의 교회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써 주시어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갈 수 있도록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중심을 쏟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혹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만져주시고 다 돌이켜 일어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 주간에도 놀라운 역사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되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